시편 121편 1절로 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손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제가 그제 시장에 한번 구경을 갔습니다. 그런데 오이 한 개에 2,000원, 배추 한 포기에 8,000원. 뭐 그냥 물가가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농산물뿐만이 아니고 공산품도 역시 마찬가지고, 정말 서민들이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렇다고 수입이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1절에 보면 시인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시인은 자신은 누군가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 상황에 빠져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움이 어디서 올 것인지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시인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산은 불변성과 영원성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거룩한 산, 시온을 의미하는 말로도 사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볼 때 시인의 눈을 들어 바라본 산은 그냥 보통 문자적인 산이 아니라 성도들의 보호자이시며 도움이신 하나님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인이 바랐던 도움이란 세상 사람들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오는 신령한 도움, 확실한 구체적인 실제적인 도움의 손길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다 힘센 자들을 의지해서 도움을 얻고자 하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과 위기 앞에서 자기에게 도움을 줄 사람을 찾기에 분주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참된 도움이 될 힘과 도움은 진정 이 세상에는 찾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 힘을 가진 자, 물질을 가진 자, 이러한 자들이 그것을 영속적으로 가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력을 가진 자들을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단임제이기 때문에 최고의 권력자라고 해도 5년이면 임기가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돕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임기 5년이 끝나면 그 도움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사람이 나를 돕는다고 할지라도 그것도 돕는 것도 횟수에 제한이 있고 또 돕는 양에도 제한이 있고 또 도울 수 있는 능력에 제한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화해가지고 어느 특정인에게 나 좀 도와달라고, 어제도 도와달라고 그러고
오늘도 도와달라고 그러고 내일도 도와달라고 그러고 한 달 후에도 도와달라고 그러고 1년 후에도 도와달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만약에 그런 사람이 계속 도와달라고 전화를 하게 되면 전화를 안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상대를 안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처럼 땅을 두리번거리면서 아무리 나를 도와줄 자를 찾는다고 해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오직 절망과 슬픔뿐일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시편 146편 3절 4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시인도 사람들이 있는 땅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저 높은 산을 향해 도움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실족치 않고 해를 받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는데 시편 118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다. 이렇게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제 우리의 눈을 하나님을 향해서 드십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인생을 모든 절망과 슬픔에서 구원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피하고 그분께 도우심을 구함으로 진정한 지속적인 도움을 받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제목만 가지고도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사람들은 나를 도와줄 사람을 열심히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나를 좀 도와줄까? 저 사람이 나를 좀 도와줄까? 우리 친척 아무개가 나를 좀 도와줄까? 아니면 나의 친구 누가 나를 좀 도와줄까? 누구한테 가서 도움을 좀 청할까? 그러나 이것은 다 부질없는 생각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 욕구의 본능이 있습니다. 자기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그 본능 때문에 무작정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도울 수 있는 한계가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도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한 우리에게 영원히 변치 않는 도움을 베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뭘 생각해야 되느냐? 왜 시인은 그 많은 사물 중에서 하필 하나님을 산으로 표현했을까? 산에 변하지 않는 특징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산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산불이 나서 타버리고 민둥산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기 산을 향해 눈을 들겠다는 시인의 확고한 의지는 영원 불변하시는 하나님께 희망을 걸겠다는 그러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제 세대가 흘러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또 먼저 태어난 사람들은 먼저 가고, 이렇게 이 세상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도 변함도 심지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사랑과 긍휼로 우리 불쌍한 인생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아낌없이 도움을 베푸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야말로 한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을 시켜야 할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루에도 수없이 속으로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풍요로워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제가 손자들이 7이나 되니까 이놈들이 지네 할머니한테 말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할머니, 피아노 하나 사줘요. 할머니, 뭐가 필요해요? 할머니, 뭐가 필요해요? 지네 할머니는 요구하면 들어주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죽지 않고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힘이 닿는 한도에서 최대한 그 손주들에게 베풀 수 있는 것을 베푸는 것이 또한 우리의 삶의 또 보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절에 보면 시인은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머니가 아무리 도움을 주고 싶어도 도움을 줄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은행 통장에 한계가 있고, 이건 항상 한계가 있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여기 시인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자문했던 것에 대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물었던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물음 중 하나는 우리를 도울 수 있는 힘의 출처가 어디인가? 누가 과연 우리를 전능하신 능력으로 무한대로 도울 수 있을 것인가? 두말할 것도 없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내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인은 모든 인생의 궁극적인 물음인 이 문제에 대하여 대답을 하면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차를 몰고 가다가 차가 고장이 나서 길가에 세워놓고 아무리 본넷을 열어놓고 요리 보고 저리 보고 하고 시동을 다시 걸어봐도 안 되는데, 한 신사가 지나가다가 거기에 멈춰서 그 차를 점검을 해보고는 뭘 좀 손을 대고는 시동 한번 걸어보라고 하니까 단발에 딱 걸리. 그 사람이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래요. 자동차 회사의 회장이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동차를 잘 알겠어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신가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고장이 나고 내게 어떤 문제가 생기고 내게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에 그 문제를 가장 적절하게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풀리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심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데
내 스스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발버둥 쳐도 해결이 안 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해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모든 어려움을 가장 명쾌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이사야 40장 28절 이하에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처럼 우리의 진정한 도움의 원천이 하나님뿐임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성도가 되십시다. 정녕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실족하다는 말은 발을 잘못 디디다 라는 뜻으로 비틀거리다, 흔들리다라는 말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왜 비틀거림이라는 말에서 여기 실족할 수밖에 없는, 비틀거리고 흔들리고 결국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여기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시인이 실족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말하고자 했던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비틀거릴 때도 있고 너무 힘들어서 쓰러질 때도 있고 정말 고통의 터널을 통과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서 인생의 짐을 지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괴로운 고통이 없이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인생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만은 수고와 슬픔의 연속이 우리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힘든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울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치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55편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우리들은 이처럼 인생의 분명한 버팀목이 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을 대신 져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든든히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붙잡고 세상 끝까지 그분 의지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힘입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지키신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대원들이 밤에 취침을 하고 있는데 초병이 근무를 섭니다. 총을 메고 근무를 서는데 눈을 부릅뜨고 적군으로부터 내 부대원들을 지키기 위해서 보초를 서는 사람은 아무리 밤이 깊고 졸음이 몰려와도 그 부대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깨어서 파수를 잘 서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보초가 졸고 자버린다고 한다면 그 부대에 있는 동료들이 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치 성을 지키는 파수꾼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졸음, 잠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며칠 전만 뜬 눈으로 한번 나를 세워보십시오. 아마 미치게 힘들 것입니다. 저녁에는 단잠을 깊이 자야 아침에 일어나면 상쾌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활동할 수가 있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파수꾼이 잠을 자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지켜야 될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잠들었다는 것은 적에 대한 경계망에 구멍이 뚫렸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시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모든 것,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주시고 파수하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의지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쇠하지 않으시고 결코 주리지도 목마르지도 않는 영생수로 채우시고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나의 파수꾼으로 삼아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5절에 6절을 살펴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시인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그랬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여호와께서 당신을 지켜주십니다. 시작. 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는데 누가 우리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탄의 강력한 공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들에게는 아무 걱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중동 지역에서 낮에는 불타오르는 태양, 너무너무 뜨거워서 너무 힘들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지켜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운 그 광야 생활에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게 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산지하는 수많은 위험에서 보호를 받는 유일한 비결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받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과 생명의 보호자가 되셔서 환난이 우리를 삼키지 않고 안전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보존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환난 많은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지키다는 말이 전부 6번이나 반복되고 있는데 시인이 이처럼 반복적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를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완전성을 강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반복해서 표현하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이 사실을 마음에 확실하게 각인시켜 주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의 노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누군가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분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걸 믿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자, 믿는 사람은 마음이 든든합니다.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기 보면 1년만 지켜주시는 것도 아니고 10년만 지켜주시는 것도 아니고 여기 기록된 대로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영원토록 우리 영혼을 지키시고 하나님 나라에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돌보심마저 쉽게 잊고 망각하는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는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함으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확신이 쇠하여지지 않고 내 입으로도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과연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백그라운드는 어느 특정인이 아니고 어느 관료들이 아니고 어느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영원토록 만왕의 왕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이 사실을 늘 묵상하면서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가가 오르고 전쟁이 나고 기후의 이상으로 말미암아 홍수가 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하오나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마음판에 새깁니다.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자상하게 다방면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구차하게 도움을 요청하기보다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